어떨 때 노래를 많이 하십니까? 기쁠 때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슬프고 힘들 때 노래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슬플 때 노래하기보다 기쁠 때 노래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말이죠. 나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자신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도 일상생활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요리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기쁠 때 콧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생사되었거나 이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편 42편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자면요, 43편 5절에서 나타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42편 5절과 11절에서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다윗에게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다윗에 대하여 원수들이 핍박하고 1절 말씀에서처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다윗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죠.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홀로 외로이 슬프게 다닙니다.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립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자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어도 말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억압하고 진을 치며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의 시간과 슬픔 중에 있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송사와 변호 그리고 건지심에 대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사와 변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법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현재 다윗의 심정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을 구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1절 앞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여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의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정히 그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기준적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외에 다른 것들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들을 드러내실 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특별한 심판이나 저주를 빌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문제 앞에서 이 자신의 고난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시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백성들을 향한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불의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어지기를 당신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이며 회복의 때를 위한 과정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과정 앞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사탄의 권력과 힘에 사로잡힌 자들, 곧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환경에게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생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항상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험은 계속되어져 왔고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괴롭게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관하여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생명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회복과 훈련을 통해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의 주위의 환경들을 나를 괴롭게 하고 사탄의 권세는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마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게 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의견이 갈리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 있지만 우리를 향해 송사하시고 나를 변호하십니다. 나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오늘 하루도 숨죽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고난의 때에 있으나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불의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함께 고백하며 슬픔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픔 중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슬픔 중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주로 생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빛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빛은요, 이 대적과 원수라는 이 특정적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면 빛에 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빛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터널 안에는 수많은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돋보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그 등이 터널을 비추어 이 어두운 공간 안에서 조금이라도 밝게 해주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시야를 확보시켜주고,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 무엇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비추어 줍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건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대적이 다윗의 주위를 둘러싸 있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까지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42편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왜 너의 이러한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지 않느냐?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고통의 때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 쉬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 너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너의 삶에 무엇 하나 어떠한 증거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의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는 슬프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말에 흔들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2절의 이 고백처럼 말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분명 이러한 위기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빛이,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 빛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빛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빛 다음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원어적 의미는요, 신실과 성실과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여호와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 그 진실은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비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원수의 손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내시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할 뿐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슬픔 중에 찬양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찬양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픔 중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슬픔 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소망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낭망되어지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 나올까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낭망되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진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내 생각을 매몰케 하며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도록 막아버릴 것입니다. 낭망되어진 문제만 내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낭만과 불안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성경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불합리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삶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고 질문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감기 증상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고 감기가 나아지길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 감기가 나아질까요?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먹었다고 해서 감기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 일정 기간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약을 꾸준히 챙겨 먹음으로써 서서히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꾸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꾸준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대적하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가운데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슬픔 중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믿고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있습니다. 슬픔의 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